지난주에 이제 그 열린문에 대해서 공부했죠. 열린문.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도 끌려와가지고 지금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제 거기는 죽어서 나가는 섬이에요. 죽어서 나가는 섬. 단 하나 희망이 있다면은 자기를 거기에 보낸 그 왕이 황제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다음 황제가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석방시켜 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거기 죽어야 됩니다. 그냥 섬에서 갇혀가지고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있다 주일날 아침에 그 뭐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하늘 문이 다 열린 문이 보이고 그 열린 문으로 싹 초청을 받아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게 된 거죠. 하늘 보호자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보게 된 영광. 그 놀라운 거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보고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 것을 쓰라, 기록하라. 그러고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본대로. 계시록 읽을 때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상징적인 게 많아.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해석하는 데서 이단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상징들은 그냥 막 21세기 자기 멋대로 그냥 이원령 비원령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이고 또 그 당시 살고 있던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역사적인 해석과 이 신학적인 해석을 해서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냥 한글 성경 번역된 거 막 읽어놓고 지금 멋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예? 한글로 또 교묘하게 여기저기 막 꿰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 막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이란이 막 참전하려고 그러고 뭐 동방의 왕들이 다 일로 오네. 막 그래서 이제 구약이 비슷하게 나온 말씀들을 딱 끄집어다 붙여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책을 무슨 암호풀이 하듯이 막 암호풀이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 막 이 사건은 요 사건이고 요 사건은 요때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건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잘 되는 거예요. 호기심, 호기심을 만족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호기심을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열린 문을 통해서 거기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 일을 봤죠.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누구만 봤어요? 저 로마 황실에 그 왕실에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동방 제국을 빼고는 다 전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늘이 쏙 그게 다가 아니, 본 게 다가 아니.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정치적인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막 지금 막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가 지금 뒤숭숭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생활비 경제의 모든 게 공공요금 다 올라가고 지금 막 경제도 어렵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또 어떻게 확전될지도 모르고 막 또 이란이 참전하고 레바논이 막 또 참전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 전쟁이 막 진짜 일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 그쪽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요새 이제 산업자본주의보다는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자본주의로 전체가 다 얽혀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하나가 문제가 돼요.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그쪽에 잔뜩 주식을 사놨는데
펀드를 해놨는 살았는데 거기다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면 국민연금이 다 무너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뭐 한 20년 후에는 줄 돈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 뭐해? 우리 받을 거 없는데.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걔들 세대에. 자, 어떻게 보면 참 한숨만 나오고, 야, 인간이 결국 하는 짓은 무기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죽이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인간이 고상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이게? 드론 만들고 뭐 로봇 만들고 결국 지금 누가 전쟁합니까? 드론이 다 가서 때려보세요. 이제 앞으로 로봇가 다 쳐들어올 거예요. 군인이 안 오고. 로봇가 뭐 이성이 있어요, 뭐 동정심이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 눈대로 막 갈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곧 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가.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대인데 사도 요한은 그때 그런 걸 느낀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분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저 등에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도 안 되는 거. 오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단지 알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지.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거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기는 목사부터도 그 믿음이 100%가 되지 못해요. 그거 언제 느껴요? 막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막 죽음이 찾아오면 무섭고 두렵고, 그게 바로 100%가 못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때요? 다 그랬지, 다. 모세, 사도 바울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와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보여주셨습니다. 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은 형편없이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거기 있다. 그래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거기 있다. 여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4장 5장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보좌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그 보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왕이 거기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떤 우연한 사건들이나 인간의 무작위한 그런 결정들이 막 우연히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는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 하나님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론 이제 그러면은 또 해결해야 될 신학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신학에서 공부하는 게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신학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신정론은 정말 방대한 주제고 아직까지 저에게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자,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저 로마의 황제가 지 멋대로 막 통치하고 막 싫어하는 놈 죽이고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막 이게 단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 왕 하나님 앞에는 그 로마 황제는 피조물이고 저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죠.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절을 가끔 부르고 있는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메시아의 영감.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이 성경적으로 은혜 받은 거지. 보좌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기 통해서 그 위대한 곡을 작곡해가지고 그 중에 48번인가 합창곡이 뭐예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 메시아 공연을 두세 번 리사라고 봤는데, 하여튼 저 음악적인 그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맨 앞에 미사곡들이 있어요. 굉장히 졸려. 그 졸다가 할렐루야 할 때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깜짝 놀라서 깼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가슴이 설레고 절망이 먹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세계에 이런 왕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이 놀랍게도 자기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신학교 가면 신론 배우는데, 신론은 그냥 우리 글자로 써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근데 이제 요한이 오늘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은 자기가 본 하나님이에요. 본 하나님을 쓴 거죠. 본대로 쓴 거예요. 본대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도 그 본체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줄 때도 보석의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직접 그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럼 죽으니까. 모세도 뒷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보석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벼곡이 뭔지 아세요? 벼곡. 그 다음에 홍보석. 빨간 보석은 뭐가 있나요? 홍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건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녹보석. 근데 녹보석은 무지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무지개 그럼 뭐 생각이 나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신데, 요한이 딱 보니까 보석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보석의 모습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또 해석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상징적인 의미로 주로 많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G.K.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방대한 주석이. 이분은 이제 건전한 학자입니다. 복음주의 학자예요. 상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이분은 이것은 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찬란한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그냥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찬란함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란함,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지, 거기 뭔 보석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창조주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도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복음지학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석 세계를 말했는데, 거기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특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벼곡, 자스퍼라고 하는, 자스퍼 들어보셨나요? 자스퍼. 이거는 수정과 같은 반투명체의 맑은 보석입니다. 수정 아시죠, 여러분? 수정과 같은 맑은 투명체의 주석인데, 수정과 같이 맑은 벼곡, 수정같이 맑은 벼곡, 그렇게 말합니다. 21장 11절에는 그렇게 자세히 또 설명해 놨어요. 수정같이 맑은 벼곡. 성곽이, 하나님 나라의 성곽이 바로 이 벼곡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벼곡은 맑은 보석, 맑음, 깨끗함, 투명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존재론적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인 도덕적인 깨끗함,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그 도덕적인 의미, 도덕적인 거룩함을 말한다.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성, 죄와,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는 죄와 상관없는,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보석, 사르디스, 이제 붉은 빛을 바라는 보석으로, 하여튼 뭐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붉은색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와요. 붉은 포도주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녹보석. 근데 녹보석은 거기 설명해 놨잖아요. 무지개. 그럼 누가 생각나요? 노아가 생각나지, 노아가. 예? 그래서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무지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란함을 보여주면서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고, 도덕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도덕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딱 보니까 보석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면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함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이제 딱,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쫙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쫙 원탁으로 둘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늘, 그 보좌에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24명의 장로들이 쫙 12명씩 이렇게 딱 원탁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또 보여줄 거예요. 자기가 본 것들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 그 보좌 주변을 둘러오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은 누구냐 하는, 이게 또 이제 해석을 해. 이 사람 본 걸 썼잖아요. 우리 쓴 걸 보고 다시 그렸어. 보좌가 있고 24명이 앉은, 24명 누구냐는 해석의 문제예요. 또 그 해석할 때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신약과 구약과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한 걸 읽고 막 그냥 껴맞추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이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상관없는데, 첫째는 여기는 24장로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서들을 보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역대하 24장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그 역대하 24장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제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 365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365일 매일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는 왜 농촌 사회에서 한국 목사들이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물론 서양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은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아침 예배와 저녁 제사를 365일 매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상번제를 드리고, 우리 다 이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공부를 했어요. 쭉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 하고 있어요. 지금 쭉 공부를 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 예? 그러니까 24개 조로 짰다 이거야. 그걸 한 조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서. 아침 저녁 이게 다 있으니까 24개 조를 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12개 조씩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반차마다 24개 반차가 있는데 그 반차마다 이제 조장이라 할까, 책임자를 세웠어요. 팀장. 팀장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장을 세웠어요. 장을, 리더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 성전이잖아요. 하늘 성전의 그 24명의 모습을 따서 이 지상 성전에도 24반차로 나누고 24명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있는 24명의 그 장로들은 이 지상 성전의 24명의 그 반차의 리더들과 대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이 하늘 성전을 모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 여기는 인간이 있지만은 천상의 천사들이 그걸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또 훌륭한 해석 같아요. 훌륭한 해석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던 G.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괜찮은 해석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천사들을 장로란 명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장로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성경 언어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4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지위가 높은 4명의 짐승 모습을 하고 이제 4명의 천사들이 나오고, 5장에 보면 천사들 외에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따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는 따로 나와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다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4장로는 그럴듯한 해석이지만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여기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과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해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신천지도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신천지에 봉사해라, 이게 거짓말 자꾸 시키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어요? 숫자가 12.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신약의 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12사도예요. 구약과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 구약의 이 지파들과 12사도들은 신구약 성도를 망라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곱하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은 무한수입니다. 무한수.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보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졸리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핸드폰 쓸 기회를 드리겠어요. 전자계산기 꺼내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잠이 확 깨게 한번. 얼마 나왔어요?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구원받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죠? 열심히 봉사하면 받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은 뭐 내가 신천지를 다니냐 뭐 하느냐 무슨 그런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뭐 문신을 하면 구원받냐 못 받느냐, 이게 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헷갈리죠? 구원은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여기다 문신을 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문신했다고 무슨 구원을 못 받겠어요? 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제가 여기다 용 하나 탁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설교하면은 뭐 저는 등치가 작아서 안 무서워하겠지만은 뭐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요새 호텔 수영장 해수욕 하잖아요. 사람들 옷 벗고 막 비키니 입고 막 그러잖아요. 수영복.
그런데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이 용 다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데 호텔에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옷을 입으라는데 그 사람들 다. 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와. 겁이 나가지고. 예? 위화감을 느껴서 못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쎄 보려고 그리는 거거든. 쎄 보이려고. 진짜 센 놈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쎄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덕사항에서는 그러지 말지만, 예? 그러니까 뭐 666이 어쩌고 뭐고 매 사람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진 않아. 연결을 못 시켜 거기랑. 그러니까 맨 이래하고 만다 저래하고 만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7장에 또 나오는데 7장 공부할 때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이고 바로 그 몇 구절 뒤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무리라고 해석을 해요. 2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4명은 신구약 시대에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직 저 미래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숫자예요. 숫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앞으로 딱 앉아있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아셨죠? 구원받은 숫자, 완전한 숫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자, 그래서 이제 24장로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다 구원받으면 어디 가서 만나요, 이제? 예,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얼굴은 알아볼까요? 부활하면 이제 바뀌는데 얼굴을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누구세요? 그럴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제가 다 가르쳤어. 내가 부활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강의할 때 별 모양이 있고 달 모양이 있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성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예? 제가 저희 사람을 이제 만나면은 누구세요? 그러지 않나요? 예? 물론 거기서는 부부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친한 친구겠죠. 용희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또 공부할 거예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속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12, 24명의 장로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또 이제 기록을 다 한 거죠. 아, 저기 있구나. 24명만이 아니고, 그걸 이제 7장에서는 곱하기 1000 무한수에 14만 4천이라 그랬고, 결국은 그 다음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다른 애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안 속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무슨 신천이 다니면 구원 받나?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만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두 번째로 본 게 하나님의 7영을 봤다 그랬습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1장에서도 7영이 나왔습니다. 7영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성령님 7이라는 것은 그 숫자 7, 성령님이 7명이라는 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고, 또 그 편지가 7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를 쓴 것이지 성령님이 7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많이 돼요, 이단들처럼. 자, 여기서 뭐가 들려와요?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 세 개가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번개가 팍 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있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건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우주 중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만 별, 그 중에서도 저 팔레스틴 저기 저 시나이 반도 그 조그만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로 임재하신,
영광이죠, 영광. 예? 임재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이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 같은 게 확 들리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것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요. 신적인 위엄. 하나님 쫙 나타내요. 왕들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막 요새도 대통령이 지나가면 막 앞에 뭐가 지나갑니까? 경찰차 하면 오토바이들 왕왕왕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차들 다 막아놓고 막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음을. 그런 위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은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근데 다 언제 나오는 말씀이냐? 문맥이 7 시리즈 심판의 마지막 결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7인 재앙, 마지막 7번째 인재앙할 때 그때 나와요. 마지막에. 또 7 나팔 재앙할 때도 마지막에 나와요. 7 대접에도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신적 위엄으로, 창조주의 위엄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mplication, 그죠? 내포된 넌지시 암시하고 있어요. 넌지시. 자, 여기 이제 그런데 거기에 7 영이 있다 그랬는데 7 영은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5장 공마다 보면은 성자 하나님 어린 양으로 나와요, 모습으로.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전 보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자, 뭐가 있었어요? 일단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보석의 모습으로 봤고 그 주변을 쫙 둘러서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신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하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자들이 쭉 둘러서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소리와 함께 거기에 보니까 성령님이 딱 거기 계신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 신비하죠? 예? 신비한 걸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로 된, 수정으로 된 큰 바다가 있는 걸로 봅니다. 바다를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보좌 앞에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뭘로 돼 있어요? 우리 땅, 이 땅의 바다는 물로 돼 있죠, 물로. 그런데 하늘 바다는 뭘로 돼 있어요? 수정으로 돼 있어요. 수정으로 된 바다예요. 바다인데 수정으로 돼 있습니다. 바다는 뭐 솔로몬의 성전에도 나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다를 보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에스겔 1장 22절에서 온 이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에스겔 1장 22절. 성경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찾았지, 이런 거 없잖아요. 에스겔 1장 22절 빨리 찾은 사람 읽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찾아가고 딱 읽으면은 목사님 칭찬해 줍니다. 아, 성경 많이 보신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거 서로 빨리 찾으려고, 그래서 저도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번 목사님 칭찬 들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막 내가 한번 진짜 빨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못 찾아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어딘지 알아야지. 하박국이.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 디리리리. 짧아가지고 금방 넘어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못 찾는 분도 있어요.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이 지구 사이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큰 궁창이 있다 그랬어요. 궁창이. 이 공간, 우리 이제 이 하늘로 그랬는데 이 궁창, 공간이 보이는데 그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다 그랬어요. 수정.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요. 우리 피조 세계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려면 큰 바다가 있으면 못 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예? 수정으로 된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기 초월해 계시. 근데 초월에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그의 영으로 여기 임재해 계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건 하여튼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도저히 피조물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끔 읽어드리는, 이 세상에 어느 철학책을 뒤져봐도, 종교책을 뒤져봐도 죽은 자 보고 복이 있다는 데는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가 복이 있어? 예? 죽었는데 죽다가 살아났다는 복이 있다래도, 근데 성경은 죽은 자가 복이 있다래요. 왜? 이 죽은 자들 어디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바로 그 유리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 죽은 자가 진짜 복이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이 죄악 세상에서 다 끝나고 지금 안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죽은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보다 더 사실은 훨씬 복되신 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피조물이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왜 그 바다가 물이 아니라 수정으로 되어 있을까? 천국에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다. 악이.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다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바다가. 근데 바다는 전부 다 악의 근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다 악의 근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펴보세요. 13장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샥 가보셔요. 한번 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펴가지고 1절 시작. 예,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 악의 근원이. 또 다니엘서 7장을 읽어봐도 그 흉측한 동물들, 악의 세력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의 상징이? 악의 근원이라니까. 예? 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악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탁 들고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는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면 이제 사탄의 통치가 끝납니다. 왜? 이 사람은 가면은 예수로 모든 사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그 비난하잖아요. 이 자는 천하를 소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전염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탄이 비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빠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유로굴라라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빠져 죽이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닷물이 풍랑이 일어나서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긴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탄이 바다에서 악의 근원이에요. 근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바다는 다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근데 거기에는 바다는 있는데 그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원격이 말하면 그 바다에 물이 악의 근원인 거지. 바다는 있는데 물이 없어. 수정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다 심판하셨어. 거기는 악이 없어요. 악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땅,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이런 바다입니다. 물로 된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정으로 된 바다만 있지 물로 된 바다는 없다. 그 말은 거기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유리바다는 초월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엄청난 그 간격이고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신적 위험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 이걸 쫙 넘어가지고 거기 딱 갔으니까. 저 엊그제 돌아가신 우리 윤선희 권사님 어떻게 가신 거예요?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지금. 거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지. 근데 이 소망을 가지면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봤더니 네 생물들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끝내야지.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좌에 계시고 24장로들, 성도들로 대표되는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시중을 두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명이 있어요. 네 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에 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눈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지. 근데 여기 눈이 가득해요.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지금. 네 생물을 봤는데 이 네 생물, 보좌 주위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5장 11절의 천사들보다 5장 11절에 보면 또 천사들이 나와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1억이지 1억. 예? 진짜 1억 명이라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자, 그리고 오늘 여기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그 1억의 천사들 중에서 제일 고귀한 천사들이에요. 고귀한 천사들 4명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제 에스겔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0장 20절. 누구냐? 이 동물들로 상징되는 이 존재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 10장 20절. 저기 있는데 이제 그만 찾으시고 한번 써왔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네 생물들은 에스겔이 이제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들과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것들을 봤는데 그 누구라 그래요? 그룹이라 했어요.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지위가 높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계급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인데 우리에게 이제 명확하게 알려진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든가 또는 미카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이 알려져 있고 또 알려진 천사 하나는 사탄이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하여튼 여기 네 천사가 있습니다. 사자는 힘, 송아지는 섬김,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민첩함.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진 천사들인데 6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민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샥 천사들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천사 미카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샥 찾아오잖아. 아니 가브리엘이 찾아왔지. 가브리엘이 찾아오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미카엘이 와가지고 그냥 사탄을 다 쳐부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신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이 하늘에서 영적인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신속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는 수많은 눈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징적으로 수많은 눈으로 꽉 차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천사들을 이렇게 좀 이상스러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줬는가?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에스겔서 아까 우리가 봤죠? 에스겔 시대나 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들의 종교 문헌이나 비문을 이렇게 요새 이제 고고하게 발견해서 읽어보면은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신들을 설명할 때 이런 동물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천사인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이런 언어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천사라는 걸 알아. 고대 문헌이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뭘로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민첩성과 지혜를 가진 천사들이 딱 지금 하나님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지위가 높은 천사들 옆에는 1억의 천사들이 딱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천사를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수련회 가면 애들이 천사 게임 하는데, 천사 게임.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꾸 내 옆에 와서 과자도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그 뭐야, 천사를 뽑잖아. 예? 그럼 내 천사가 누구야? 그럼 이제 그 도와주는 거죠. 예?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또 한번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공부를 하겠어요. 자,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은 이 모든 천사들, 지위가 높은 천사들, 그 다음에 그 억이 되는 천사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이거야. 예?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먼저는 이제 4명의 천사장들의 찬양과 경배 소리가 나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사야 6장 3절에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샥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그래서 딱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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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거기 이사야가 확 무릎 꿇었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서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예? 이제까지 이사야 6장 얘기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다 더러운 게 다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 그 수랍들, 천사가 하나 싹 가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싹,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랬죠. 밝은 빛 앞에 갈수록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부끄러운데. 근데 그 앞에 가보지 못한 어두컴컴한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아무리 더러워도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보이는데 뭘 누구를 뭐라 그래. 예?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자, 네 천사들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구원받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창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최상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5장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이 수많은 별들과 또 이 지구만 바라봐도 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 마당에만 나가도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데 저게 또 시들어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이쪽에 몽을 가져서 또 피고 있더라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꽃들을 맨날 찍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쁜 꽃들을 심어놓고 찍어서 또 어제 제가 보내줬어요. 우리 사람은 사진으로. 아이 수고 많았어. 이게 선물이요.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꽃을 찍어가지고 자연에 나가면 그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래서 정말 신앙이 이제 깊은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나가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호언하는 신성자 선교사님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실 때 그 봄에 총신의 그 동산에 예쁜 꽃들이 피어날 때 눈물이 나신다래요. 눈물이.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호미한 섭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 꽃들을 보면서 거기 푸르푸르 봄에 돋아난 순을 보면서 거기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지난주에 이렇게 선교편지, 감사편지가 왔는데 읽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바빠서 뭐 이것도 행정도 많고, 예? 너무 바빠가지고 강의도 또 맡아서 하는데 지금 8순위 거의 되셔. 강의 준비하느라고 요새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잔대요. 2시까지. 80이 되신 분이 2시까지 강의 준비라고, 예? 학교 그 준비하고 이거 하면서 그러고 주무신다는 소리 듣고, 와, 너무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와, 80에 주님을 위해서 2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헐겁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또 우리가 아마존 선교회를 돕는데 거기 이제 총책임주 계신 분이 총신대학 이한수 교수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바울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65세 대학 교수들이 은퇴하는데 20년 이상 한 교수들은 이제 5년 동안 이게 에머리투스 프로페서라 그래가지고 미국도 더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걸 주는데 5년 준답니다. 5년. 그러니까 목사들이 70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은퇴를 다 했대요. 다 했어. 이제 할 일이 없대. 그리고 자기 꿈은 바울처럼 그 아마존에 가서 이제 그 신학교가 있으니까 교수하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 아마존은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필리핀에 이제 그 정글에 신학교가 큰 게 생겨가지고 필리핀 이제 거기 신학교에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교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교수를 거기서는 받는 거죠. 진짜 교수를. 좀 선교사님도 좀 한계가 있는데 진짜 이제 좋은 교수님 받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걸 보고, 내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70에 다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 텐데, 정말 저분이 바울 전공한 사람이 맞구나. 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내가 못 느꼈는데 정말 그 바울처럼 끝까지 주의 일을 하려다가 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내일 저 산에도 나가시고 한강도 좀 가시고 그래가지고 동네로 나가셔가지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예배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일. 하늘은 근데 저기 어디가 아니라 했죠.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여기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예배가 졸리고 지루하고 오기 쉽고 이런 예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예배할 때는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남은 평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